스페인 화가 고야는 1785년부터 1820년까지 스페인 미술계를 대표했습니다. 그는 엘 그레코, 주세페 데 리베라,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 디에고 벨라스케스 등의 스페인 바로크 미술 거장들의 뒤를 잇는 스페인 미술의 신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야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프랑스 혁명으로 18세기 유럽의 정세가 뒤숭숭하던 시기였습니다. 더 나아가 외부적으로는 나폴레옹 군대의 스페인 전령과 1808년 반도 전쟁 등으로 국가 전체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중세 카톨릭과 결탁한 절대 군주제 횡포로 국민들은 종교 재판의 그늘에서 숨죽이고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고야는 이 같은 시기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의 상태는 계속 심각해져 갔습니다. 고야가 삶의 어두운 면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고야를 둘러싸고 있던 처절한 환경은 어둡고 침울한 주제의 작품들을 제작하는 모티브가 됐고, 검은 그림 연작과 하나집 전쟁의 재난, 환상과 발명 시리즈에서 그가 추구했던 어두움이 드리운 낭만주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그의 대표작들이 그가 스페인 왕실과 귀족들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작했던 초상화와 종교화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1800년대에 일어난 잔인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을 묘사하는 그의 대표 그림들은 대중들의 문화적 소비를 위해서도 귀족들의 유의를 위해서도 생산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819년 최후의 퇴거지로 구입한 자신의 집 벽에 그려진 그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야의 그림 중 가장 끔찍하면서도 인상적인 대표작 중 하나인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는 검은 그림 시리즈에 속합니다. 지금은 캔버스에 옮겨진 이 벽화는 고야 자신이 온갖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며 마드리드 인근에 거주할 때 리오 만사라네스 강둑에 위치한 그의 농가 석고 벽에 그려졌습니다. 고야가 처음 벽화를 그릴 때는 고무적이고 힘찬 이미지들이 벽을 장식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미지들은 불안함을 내포하거나 폭력적인 장면들로 오버페인팅 됐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우울증과 편집증,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림에 고스란히 담기며 그가 겪은 심적 고통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야는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기지 않았으며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한 것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림은 제목도 남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의 이름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년 후 각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작가와 평론가들이 추정해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그가 죽은 뒤 50년 동안 벽화는 고스란히 보존됐고 1874년에야 캔버스로 옮겨졌습니다.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벽화는 사투르누스 신화를 그린 역사화이며, 그림을 더 즐겁게 감상하기 위해 신화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인 우라누스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사투르누스의 어머니 가이아가 사투르누스에게 낫을 건네줍니다. 사투르누스는 그 낫을 이용해 우라누스의 성기를 베어 죽이는데, 죽음의 순간 우라누스는 사투르누스에게 너도 내가 낳은 아이에게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깁니다. 그때부터 사투르누스는 아내인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저주와 같은 예언에 묶여 살아남기 위해 아이를 죽이는 아버지. 그에게는 삶에 대한 욕망과 자식을 죽여야 하는 끝없는 절망이 함께 공존합니다. 사투르누스는 결국 아내가 숨긴 6번째 아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고, 잔혹했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고야의 그림은
같은 신화를 바탕으로 1636년 루벤스가 그린 사투르누스에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지만 루벤스의 그림과는 분명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 루벤스의 그림의 사투르누스는 광기 어린 표정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낫을 들고 있는 사투르누스는 살인을 억제할 수 없는 눈동자를 가진 살인마입니다. 나체로 서 있는 사투르누스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염을 휘날리며 공격적으로 아이의 심장을 물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이의 표정에도 사투르누스의 히스테릭한 광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야의 그림 속 사투르누스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꽉 움켜쥐고 있는 손가락 마디의 피는 누구의 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려간 눈썹과 확대된 동공에서는 섬뜩함 속에 녹아있는 괴로움이 드러나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운명의 지독함이 힘이 들어간 손에서 발견됩니다. 후회와 절망보다 삶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나약함은 반복된 저주를 끊어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절망에서 오는 공포는 그 무엇보다 강렬합니다. 고야의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평론가들은 사투르누스의 손에 들린 대상이 남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둥근 허벅지와 엉덩이는 여성의 것에 가까우며 아들이 아닌 딸을 잡아먹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은 광기에 사로잡힌 고야가 노년에 그린 그림이며 이 그림을 풀이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23년 프랑스 보르도로 이주한 고야는 5년 후 세상을 떠났으며 이 그림의 완전한 의미는 모두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